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로 오신 날입니다.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공간 밖에서 공간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처음 성탄에 인간들의 역사는 BC와 AD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가 나뉘었으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을 지난주에 많이 보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들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선포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창조의 선언, 창조의 선포라면,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워지는 제사장 나라의 선언이요 선포이고,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성탄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당한 외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마땅히 메시아를 환영하고 경배해야 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우선 자기들 생각 안에서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 우주적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신 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 저들이 자기 생각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육적 메시아였습니다. 육적으로 만족을 주는,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메시아 말입니다. 그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들의 욕구를 채워준다 합시다. 70, 80, 90.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실 때 이 땅에 7, 80 그 한계 안에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70, 80, 90을 넘어 영원을 섭리하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메시아는 인간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환영할 수 있었던 메시아입니다. 분명한 것은 처음 성탄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 바,
당시 그 처음 성탄의 모습을 누가복음 2장 7절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메시아가 오셨는데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섭리에 따라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성탄, 그 성탄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있는 성탄이냐는 것입니다. 혹시 분주함에, 혹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성탄을 기뻐하고 감격할 여유가 없다 하시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쳐 있어 성탄을 환영할 여유가 없다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성탄은 성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체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물을 주고받는데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경배자가 되는 데 있으니 성탄의 영성입니다. 땅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처음 성탄에 하늘은 바빠지기 시작했으니 메시아의 하늘의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이 한 별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늘 보던 별, 늘 연구하던 별이었는데 어느 순간 한 별을 향하여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별은 평범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 바를 몰랐지만 말씀을 따라 순례자의 여정이 시작했던 것처럼 저들은 메시아의 별을 보는 순간 그냥 있을 수 없어 그 메시아를 찾아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산 넘고 물 건너 순례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거리로 1600km 이상의 거리를, 시간으로 6개월 이상 산 넘고 물 건너 메시아의 별의 인도를 따라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저들이 메시아의 별을 따라 걸음을 옮긴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따라 온 목적에 대하여 마태복음 2장 2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입니다. 경배하러 왔노라. 멀리 동방에서 6개월 이상 산 넘고 물 건너 메시아를 찾아온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딱 하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 메시아를 메시아로 만난 사람들, 눈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경배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탄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성으로,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아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경배자의 영성입니다. 문제는 처음 성탄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마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마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마저
성탄이 가벼이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하다고, 바쁘다고. 그런데 아십니까? 처음 성탄을 보십시오. 누가 외면할 때 하나님은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외면해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라도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경배만이 아닙니다. 섬김에 있어서도, 헌신에 있어서도,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외면한다 해서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경배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없어도, 다윗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없으면 혹시라도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착각했다가는 여러분, 그 착각은 정말 착각일 것입니다.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고 나를 통해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이지 여기에 우월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누구에게라도 경배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대상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듯 가늠한 여인을 찾으셨듯 오늘 나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누구에게 경배해야 할까? 처음 성탄 앞에서 경배하는 박사들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2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놀랍게도 동방의 박사들은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그냥 보이기에는 한 어미 품에 안겨있는 아기였지만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아브라함을 이끄시듯 인도하시듯 저들을 인도하여 경배를 받으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는 오라, 와서 아기를 보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앞에서 아기를 경배하는 박사들,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중심은 아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2장 11절 말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의 경배는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께
경배입니다.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한 마리아를 위한 축하가 아닙니다. 아기께 경배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경배의 대상은 그가 누구여도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이요.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 천사라 할지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메시아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셨지만 본질적으로 그 아기는 아기였음에도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뒤에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뒤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그 아기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었다. 장성한 뒤에 변화가 되어서 능력 차원에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와 본체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냥 부처님입니다. 공자님은 그냥 공자님입니다. 이만희는 그냥 이만희고 안산홍은 그냥 안산홍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단의 한 교주가 자신의 메시아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이 메시아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그 무아지경 속에서 자기 피가 싹 빠져나가고 새 피가 싹 들어와서 자기는 메시아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이단의 교주가 아무리 메시아처럼 흉내를 내어도 이단의 교주가 할 수 없는 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예수는 아기였어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탄으로 우리에게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것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에 특징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뭐 피가 들어왔고 뭐 나갔고 별스럽게 설명해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할 수 없는 말 또 하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강조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기 예수가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경배의 자리에 마리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경배의 자리에 모세도 아브라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저는 수없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을 위인전기 만들지 말라고. 이순신 장군이 대단하듯, 세종대왕이 대단하듯,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모세가 대단하고 다윗이 대단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모세를 말하고 있지만 모세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윗을 말하고 있지만 다윗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를 보았던 만큼 저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최고의 예물을 드리며 경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경배자가 되었다면 경배자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었습니다.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어부에게는 고기 잡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왜 그렇게 흥분했고, 왜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 6개월 이상 1600km 이상을 걸어 경배자가 되었는가? 그 별은 메시아의 별이었고, 눈이 열려 그 메시아의 별을 보는 순간 저들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뢰를 아는 자로서 순례자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미련이 없었죠. 놀랍게도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 순례 여정을 출발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메시아의 별을 통해 저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아기 예수께 인도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아 메시아의 별을 보았을 때 저들 세 사람만 보았을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어떤 설명을 따로 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듯이 어쩌면 하늘에 있는 메시아의 별을 세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고 흥분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 별은 어떤 별이야? 저 별이 메시아의 별이래. 저기에 구원이 있대. 우리 그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순례 여정을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두가 흥분했지만 결국은 단 세 사람 메시아 앞에 경배했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영광 가운데 그 모습에 동참한 사람은 500명입니다. 그 영광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는 모여 성령을 사모하라.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메시지 앞에 500명은 어쩌면 흥분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승천하시던 장소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까지는 단 1km입니다. 1km. 이 1km 오는 동안 380명은 자기 갈 길로 갔고 단 120명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다락방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380명이 이 120명보다 은혜를 덜 받았을까? 아니요. 어쩌면 이 380명, 잃어버린 380명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을 더 크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1km 걸어오는 동안 저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연탄불 갈고 와야 될 것 같아. 문단속 하고 와야 할 것 같아. 열흘 동안 있어야 하는데 가서 안부라도 인사라도 하고 와야 할 것 같아. 그렇게 갔던 분들이 다 매여서 오지 못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믿음으로 믿음이 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해서 믿었다 해서 모두가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입었지만, 더 큰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경배의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의 별을 보고 흥분했지만 정작 순례자로서 걸음을 옮긴 건 단 세 사람입니다. 쉽지 않죠. 왜 할까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가 은혜 되기까지는 사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주 밖에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방주 밖에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방주를 지었다 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등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입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포기할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 가치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포기하는 가운데 있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금은보화를 포기했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과부 엽전 중입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포기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아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자가 된다는 것, 어쩌면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부분적이지만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렇게 물질이 남아서 헌금을 합니까? 우리 성도들 헌금자 명단을 보면 정말 눈물이 핑핑 돕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삶의 여유를 부분적이지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리할 수 있죠?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 포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보니 포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내려놓고 주님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배우는 것은 혹시라도 주님이 감동을 주어 포기를 요구하면 비전 없이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례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별 따라 가는 모습, 낙타를 타고 가는 모습, 그 카드 그림은 낭만적으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산 넘고 물 건너 그 과정에 강도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처음 동방의 박사들이 4명이 출발했다고 해요. 그런데 경배자는 3명이에요. 왜일까? 이런 연극도 있어요. 이런 소설도 있고요. 4명의 동방 박사가 출발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산 넘고 물 건너 과정을 거치면서 한 사람이 다구합니다. 나는 여기서 포기할래. 3명이 설득하지만 나 나중에 갈 수 있으면 갈게 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3명은 경배자의 길을 떠났고 이내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늦게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그 홀로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모습, 거치는 과정이 바로 그 연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난 가고 없습니다. 그 걸었던 만큼 또 애굽을 가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갔더니
아기 예수는 이미 또 나사렛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 생애를 바치는 그 연극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받아야 하고 경배를 할 때 해야지. 마귀는 언제나 다음에 하지만 다음은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둬버리고 싶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포기하려고 하면 포기해야 할 이유만 보입니다. 신앙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해야 돼요. 어떤 강의를 듣다가 서재에 앉아서 우리 아내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내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이쁜가? 아님. 착한가? 아님. 음식 잘하는가? 아님.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적고 그러면 그만 살아야 될 이유를 적기 시작했는데 많은 거야. 그렇게 적는데 하필 그때 우리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뭐 하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놀라서 그런데 딱 정해졌더라고요. 이유가 어떠하든 나는 저 아내와 살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정리가 된 거예요. 나는 예수 없이 안 돼. 이렇게 말입니다. 세상도 이해를 못하고 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순례의 여정도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메시아를 경배하는 데 있어서 박사들이 만났던 고비는 이런 환경적 고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처절한 싸움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별 따라 메시아의 별을 따라오던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별 따라 왔다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순례의 길을 낮에가 아니라 밤에 걸었을 것입니다. 그 밤에 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메시아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듯이 우리가 그 마지막 그 끝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별 따라 밤에 한 걸음 한 걸음, 어쩌면 낮에는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가까이 이스라엘에 들어서면서 아마도 예루살렘이 보였을 거예요. 그 시간은 별이 보이지 않는 낮이었을지 몰라요. 지난 6개월 넘게 별 따라오던 저들이 순간 예루살렘을 보는 순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예루살렘 왕궁에 있을 것이다. 아하, 지금까지 믿음이었던 저들이 상식으로 순례의 기름을 걷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별 따라가야 했기에 밤에만 가면 되었는데 이제는 상식이니 밤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낮에 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왕은 왕궁에서 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왕궁 앞에서 묻는 것입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왕궁을 보는 순간 메시아의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식으로 메시아는 왕은 왕궁에 있을 거야 상식으로 방향을 잡는 순간 별은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어쩌면 별은 오히려 내 상식을 꺾어야 하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신앙의 여정은, 순례자의 여정은 믿음으로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낮보다는 인생의 밤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좋은 환경에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울어야 할 환경, 아파야 할 환경, 남보다 더 많이 울면서 남보다 더 많이 아파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가다가 순간 상식으로, 그렇게 별을 보고 가다가 이제는 별이 불편해져.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은혜로가 아니라 상식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으면요, 하나님도 불편해집니다. 끝까지 믿음이어야 하죠. 문제는 뭐죠? 믿음으로가 아니라 상식으로 메시아를 찾는 순간 메시아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는 아닐까? 하나님이 복된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미래적 섭리적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때로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 믿음을 양보했던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언제 다시 별이 보였죠?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왕궁에 해답이 없었고 세상에 해답이 없을 때 다시 저들은 밤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해답을 찾고 내 상식과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서 경배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진정한 영성은 메시아를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근본 성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는 중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 성탄이 복이 되게 하자. 자녀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아이들에게 성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다면 어쩌면 복이 될 수 있겠다.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것도 있고 선생님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성탄의 이야기, 내가 어릴 적에 나는 이런 성탄을 경험했단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은혜 위에 은혜라 축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나는 혼자인데요. 괜찮습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옆에 이름들 몇 개 써놓고 함께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탄의 은혜를 품에 안으십시오. 그리고 헌금을 할 때도 애들아, 이 헌금은 근본에 구제 헌금으로 어려운 곳에 보내게 된단다. 성탄 앞두고 아침에도 벌써 여러분의 선교사님들한테 메시지가 와요. 목사님, 저희가 이것을 나누려고요, 저것을 나누려고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주간 성탄 주간입니다. 토요일 25일만이 성탄이 아니라 이 성탄 주간 경배자의 영성으로 한 주간 삶을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봤던 그 예수를 우리는 보았고,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던 그 예수를 우리는 이미 깨달아 아는 자입니다. 그 주님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드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 아멘. 내가 그렇게 드려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